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왜 나의 신앙생활에는 참된 기쁨이 부족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은 늘 무겁고 위축되어 있으며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성과와 결과로 평가받는 우리 사회의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영적 침체는 더욱 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신앙마저도 나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또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누구이신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여 일시적인 영적 흥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줄 몇 가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 그 4가지 기둥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대한 성경적 진리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복음을 묵상하세요.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저 공허한 구호처럼 맴돌 뿐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들을 자주 들을수록 말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마음이 더 쓰라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설교자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 1시간 반 동안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저는 큰 감명을 받고 설교 후에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성령 안에서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외쳤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진리들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러분이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기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암, 믿음, 기쁨, 그리고 순종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진리에 대한 암입니다. 모든 것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위대한 실제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기쁨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시고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인지를 깨닫고 믿을수록 우리의 기쁨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둥은 순종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결과로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기쁨이 순종에 앞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순종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 기둥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이 4가지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 하나님은 무엇을 정하셨는가? 셋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특히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며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나를 위하시는 그분은 결코 내게 죄를 짓지 않으시며 결코 속되거나 불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공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속성은 100%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엇을 정하셨는가? 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고 작정하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낡고 부서지고 더러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훗날 천국에서 우리의 실패를 꾸짖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사 오직 그분의 능력만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며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실패에 좌절하는 대신 그보다 더 크신 구원자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성도를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춤을 출 만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평화는 일시적인 것도 우리의 행위에 따른 조건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며 언약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조건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서 유지되며 그분에 의해 완성됩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심으로써 온 우주 만물에게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전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천국에서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매일매일 더욱 풍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미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 암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시고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놀라운 진리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고 아직 바라기만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했지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나 주변 환경보다 더 큰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기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즉 성과에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늘 불안정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하신 일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부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진정한 힘,
즉 에너지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순종할 힘과 용기를 줍니다. 두려움과 슬픔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마비시키지만 기쁨은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기쁨으로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는 계명의 길을 억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 그리고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파괴하는지 알려주는 완전한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지식과 믿음, 기쁨과 순종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제가 페루에서 젊은 선교사로 사역하던 시절, 저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완전히 탈진하여 계단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지옥이 두려워 가기 싫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저를 그냥 어딘가에 두십시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육신적인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위대한 선교사나 순교자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완성하십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단 한 가지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인격과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믿고, 이야기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그 사랑을 믿기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벽을 허무시고, 우리 각자가 당신의 확고하고 왕적이며 언약적인 사랑을 더 깊고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기쁨의 힘으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기꺼이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